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되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내받겠습니다. 이사야 9장은 1절에서 7절, 8절에서 21절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후반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겠죠.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하실 자,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줄거리라, 이야기라,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의 이름.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진노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1절에서 먼저 5절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빛으로, 두 번째는 기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따라합시다. 빛, 기쁨, 자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 마치 빛이 임한 것과 같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 이래서 빛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명랑해져야 돼요. 밝은 대낮처럼. 그리고 이제 기쁨이에요. 추수의 기쁨, 탈취물 얻은 자의 기쁨. 여기 3절 말씀에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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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안겨다 줘요. 이제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신성한 거룩한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요. 구원은 기쁨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또 구원을 얻게 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무거운 멍에 어깨의 짐이 다 벗어나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오는 그 승리의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가 되십니다. 오늘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빛, 기쁨, 그리고 자유. 아멘. 이렇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아기입니다. 놀랍잖아요. 한 아기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지고 오는데 빛으로, 기쁨으로, 자유로 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한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아기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child란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썼어요. child.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왜? 한 아들, 또 대문자로 썼어요. son, 대문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아기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온 거예요. 인자로 온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온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선물이죠.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한 몸에 가지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분이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동서고금 다 살펴봐도, 책을 다 살펴봐도, 성경책을 봐도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 나시기 전에 이미 주어졌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올 때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천사도 이야기하기를 예수,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오늘 특별히 따라합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한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일컬는 바가 된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이 대강절에 살펴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는 기묘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묘자. 기묘자고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원더풀한, 위대하다, 놀라운 분이다. 이와 같은 분이 없다. 지존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온다는 이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꽃을 봐도 와, 뭐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보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위대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놀라지 말고 예수님 앞에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노래가 안 나오고,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고, 나는 주님만 높이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는 겁니다. 적용하십시오. 일상의 은혜도 있지만 기묘의 은혜도 있어요.
내 인생에 한번 놀라운 일들이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은혜가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6절에 한 단면을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누이신 그 아기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기를 길을 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 내 인생에 경이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신비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니, 그 기적의 이름 예수를 통해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무한 사건, 이와 같은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는 일들이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사라는 겁니다. 모사, 지혜자라는 겁니다. 이걸 의역했을 때 상담자라, 카운서라, 원더풀한 모사.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워요?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참 지혜라면은 그 속에 악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지혜는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참 지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넘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 하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좋은 스승 한 번 만나는 것, 좋은 짝을 만나는 것,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혹 나는 이때까지 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고 참 짝을 찾지 못했고 참 부모님 잘못 만난 것 같고 친구 잘못 만난 것 같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그분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 상담 받으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도 찾아가잖아. 의사도, 변호사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해결이 됩니까? 왜? 그들도 역시 상담받아야 할 사람이야. 상담받을 사람한테 상담해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조금 위로는 되겠죠. 어느 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현자에게 찾아갔어요. 가만히 억울한 사정을 듣더니 아무 말 하느냐 아니하고 무덤에 다녀오세요. 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뭐 깨달은 게 없나요? 그게 해답인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다녀오세요. 3번, 4번 다녀오는 동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게 해답이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만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신앙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인생 문제도, 내 성격 문제도, 내 죄 문제도 그분만은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사가 되고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해결까지 해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끝난 거예요. 인생 율법의 돌로 쳐 죽임 당해도 마땅합니다. 질질 끌려왔어요. 예수님 보고 보란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떡할까? 율법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땅에 말만 안 하시고 땅에 뭘 걸쩍이시더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위대한 지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8장 11절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수화성 여인입니다. 누구한테 상담받겠어요? 상담받는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다. 5번 결혼 실패한 여인, 6번째 결혼했지만 그것도 아니야. 또 잘못한 거야. 또 내 눈 내가 찌른 거야. 창기같이 돼버렸어. 너저분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어. 다 잠잘 때에 정오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었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상담해주러. 물 좀 달라.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 다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니라.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세상의 상담가들은 내 문제를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알고 이야기해 주지만은 저 모사 되시는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는 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내 마음 다 아시고 필요적절한 해답을 주시는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12의식 다 사라졌습니다. 죄의식 다 사라졌어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이분은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까? 카운슬러가 되어주십니까? 원더풀한 그분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와서 상담받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예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실테라 같이 얽히고 풀린 것 다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lmighty God. Mighty God. 따라합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기묘자요, 하나님만이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기로 오셨으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혀 손색이 없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해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오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못하는 게 존재예요. 에노스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아기 같아요.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자식 인생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담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계동에 가면 성서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누구가 세웠느냐? 강태국 목사님이 세웠어요. 강태국 박사. 그분 제주도 출신이 무학자입니다. 15살 될 때까지 학교를 못 가봤어요. 누님 집에 들렸다가 매형과 함께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윤 목사님으로부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에 그냥 팍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보통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8살에 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고 48살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할렐루야. 박사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피폐해 있는 농촌을 바라보면서 50년 계획을 세웠어요.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어요. 많은 후학을 길렀어요. 많은 목회자를 길렀어요. 보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봐서 와! 경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니. 할렐루야. 말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못한다고 안 된다고 육체의 한계 속에, 내 인격의 한계 속에 갇혀 살지 말고 한번 뛰쳐나가 나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성령의 불이,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캐롤 부르고 잠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립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그것이 능력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능력. 네 번째는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기가, 난 그냥 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래.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한마디예요. 아비아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드, 영원, 복합어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와 예수와 동일해요. 예수는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아버지를 믿으면 아들을 믿을 것이요,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을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아버지 믿지 못하냐? 너 아들 예수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구나.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라 보이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자는 그래서 아버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버지란 뜻은, 원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보호자.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나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보호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내 자식 보호해 주려고 그러잖아. 잘못해도 안아주고 싶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내 목숨까지라도 주면서 도와주고 싶잖아. 그게 애비 심정이잖아. 그게 예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아버지 사랑이 있는 거죠.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애비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도 도움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나도 보호받아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 분일 때가 안타까워. 자식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옷 다 버리게 하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 오늘 외롭죠? 힘들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분은 평강의 왕이래요. 그렇습니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나의 상담자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실제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어두움도 몰아내고 어떤 슬픔도 바꾸고 어떤 아픔도 해결해주고, 할렐루야, 평강으로 다스려줍니다. 결국은
결론은 평강이에요. 천국은 평강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평강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살롬. 더 이상 평강은 없어. 더 이상 평강 없어.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노래를 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올 한 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숲속을 거닐어도요 평화로워요. 고요한 거하고 조용한 건 달라요. 조용한데도요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복잡한데도요 내 마음은 고요해요.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요 심해 밑으로 바다 밑에 가면요 그렇게 고요해요. 그걸 조용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고요하다 그래요.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아무리 편안해도요 내 마음은 지옥 같아요. 아무리 지옥 같아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고요해요. 평강이에요. 오늘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홍수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 기억하세요. 홍수를 만났어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왕이신 영원토록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은 홍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전히 홍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 없어요. 나는 홍수를 이길 거니까, 시험을 이길 거니까, 환난을 이길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이 바로 뭘까? 힘은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금력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빽줄도 아닙니다.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힘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복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때때로 꽃을 봐도 고요해지는데, 지저귀는 새소리만 들어도, 저 푸른 하늘만 봐도, 흘러가는 저 구름만 봐도 내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예수 만나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면 도대체 예수는 나에게서 무엇입니까?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시한 분입니까? 무게한 분입니까? 기모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모살을 어디서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아기 예수에서 찾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 얻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참된 구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서 평강이 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망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랬는데, 평강이 숏웨이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잠언 3장 17절에 지름길은 평강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자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놀라운 이름,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오늘 그분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